여러분 안녕하세요. 디아스포라 투데이의 오일석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는지요? 제가 살고 있는 캐나다 밴쿠버가 속한 BC주 인구가 500만 명을 돌파하였습니다. 캐나다는 10개 주로 구성되어 있는데 온타리오주, 케벡주에 이어 세 번째로 500만 명을 돌파한 것입니다. 캐나다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4분기 현재 기준 캐나다 국내 인구 추정치는 3,724만 명으로 약 3개월 전보다 18만 명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971년 이래 가장 큰 증가폭인데 지역별로 보면 온타리오주가 1,441만 명으로 가장 많았고 케벡주가 842만, 그리고 BC주는 501만 명으로 처음으로 5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통계청은 이민 문호 확대, 적극적 난민 수용, 학생과 외국인 근로자 등 비영주권자 유입 증가 등을 인구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이 뉴스를 접하면서 제가 살고 있는 캐나다 밴쿠버에 속한 BC주가 인구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많이 늘어났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시간 첫 찬양 나는 예배자입니다. 이 찬송 들으시면서 오늘도 한 시간 동안 저와 함께 좋은 시간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시간 하나님을 신앙 칼럼. 얼마 전 밴쿠버 한 선교 단체의 송년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찬양 인도하시는 목사님과 사모님의 찬양 인도가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선교 센터를 운영하시는 스태프들의 찬양이 감동이 있었습니다. 찬양 순서가 끝나고 밴쿠버에서 오랫동안 목회하셨던 조영택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 내용이 너무나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은퇴하시고 이제 노후 생활을 즐기실 시간인데 원치 않게 임파선암에 걸리셔서 고통의 나날을 보내셨다고 합니다.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기도조차 나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그 상황 속에서 젊었을 때 목회하실 때 병원에 계신 성도들을 찾아갔을 때 환자들의 진짜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기도하라고 말했던 그 순간들을 떠오르면서 많은 후회와 해안을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로 본인이 아플 때는 기도조차도 나오지 못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다시 목회를 한다면 그분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정말 목회자로서 예수님처럼 섬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어느 정도 회복되시고 암으로부터 조금 자유롭게 된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복음성가 하나님의 은혜는 1999년경 밴쿠버에 사셨던 작곡가 신상우 씨가 조영택 목사님의 따님 조은아 씨가 작사한 것을 30분 만에 작곡한 복음성가입니다. 이날 마지막 부분에 목사님은 복음성가 하나님의 은혜를 언급하셨습니다. 내 딸이 작사한 것이라서 부르자는 것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1년을 보냈다고 말씀하시며 같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자고 하여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제 마음속에도 뭉클함이 올랐습니다. 그렇습니다. 2018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신앙 칼럼을 쓰면서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가사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2018년도 마지막 신앙 칼럼으로 대신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며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마지막 올 한 해 남은 하루 잘 보내시고 우리 모두 내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시간 복음성가 선한 능력으로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나가 넘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지금 여러분께서는 밴쿠버에서 보내드리는 5일 속의 디아스포라 투데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큐티 나눔. 이 시간은 지난 주간에 제가 묵상한 큐티 가운데 제 마음에 와닿았던 부분을 여러분과 다시 한번 나누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저는 지금 신약 마가복음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 마가복음 1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어부 시몬과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우리도 올 한 해 많은 사람을 죽기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2절에 보면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해당에 들어가 가르칠 때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며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교훈은 정말 놀랍고 권위 있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입니다. 마가복음 1장 28절에 보면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이 한 구절이
눈에 들어옵니다. 올 한 해 제가 살고 있는 밴쿠버를 비롯하여 온 세계 예수님의 좋은 소문이 널리 퍼지는, 그리고 놀라운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도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1절에 보면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자 예수님께서 나가서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수종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 일으키는 올 한 해가 되어서 우리 모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방송을 듣는 이 시간, 혹시나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시는 분이 계십니까? 가까운 교회에 꼭 나가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남은 생이, 특별히 2019년도가 특별한 한 해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시간 찬송가 샘물과 같은 보혈은, 이 찬송가 들으시면서 예수님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교회 버스한 조크. 이 시간은 제가 출석하는 교회 3부 예배가 마치고 나면 저는 특별한 일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회 버스비에 올라가서 교회 버스를 타고 오신 성도님들과 교회 버스를 운전하는 집사님을 위해 간단한 조크를 하나 던지고 그들이 웃고 난 이후에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주는 그런 간단한 사역을 몇 년째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그들에게 한 조크 가운데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할 텐데요. 유쾌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고등학생 딸을 둔 아빠가 이날도 술에 취해서 만취된 상태에서 집에 들어왔습니다. 옷도 제대로 벗지 못하고 그대로 잠들면서 입을 벌리고 자고 있는 아빠의 모습에 너무나 처근하게 생각한 고등학생 딸은 아빠의 입에 초콜릿 하나를 집어넣어 주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아빠가 전 식구들을 소집하였습니다. 여보, 얘들아, 나 이제 정말 술 끊어야 되겠어. 그 반가운 소식에 가족들은 궁금하여 아빠, 여보, 왜 그런 결정을 하게 됐어?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아빠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 이제 썰개즙까지 나오는 것 같아. 여러분, 재밌는 시간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 조크를 말할 때마다 성경 말씀 에베소서 5장 18절로 20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시간 복음성가 주께 사랑받는 자, 이 복음성가 들으시면서 계속해서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주가 사랑하는 자는 자기 이름 드러내지 않고 주보다 눈에 띄지 않게 허리를 숙이는 자라. 주가 사랑하는 자는 자기 도움 남에게 숨기고 주의 이름만 기억되게 스스로 빠지는 자라. 주를 사랑하는 자, 주의 뒤로 서는 자, 주의 그림자 밟지 않는 자, 주가 절 사랑하시네.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자리에 앉지 않고 그 자리를 비워놓고 자기 자리에 앉는 자라. 주가 사랑하는 자는 자기 길을 고집하지 않고 주가 여러
주실 때까지 그 힘을 죽이는 자라. 주를 사랑하는 자, 주의 뒤로 서는 자, 주의 그림자 밟지 않는 자, 주가 절 사랑하시네. 주를 위해 사는 자, 주를 위해 죽는 자, 주의 길을 여는 자들을 주가 절 사랑하시네. 주가 날 사랑하시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밴쿠버에서 보내드리는 5일 속의 디아스포라 투데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디아스포라 스토리. 이 시간은 밴쿠버에 거주하시는 평범한 성도님들의 삶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으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진솔하게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참 귀한 손님을 초대했는데요. 밴쿠버에 거주하고 계시지는 않지만 밴쿠버 그레이스 한인교회에서 기독교 한인 세계 선교협의회 제31차 전국 연차 총회가 열렸는데요. 영어로는 KWMC라고 하는 귀한 단체인데요. 역사가 한 31년 정도 된 단체입니다. 이 단체 참석 상임 부의장단으로 수고하고 계시고 특별히 KT 가든 교회를 담임하고 계신 우리 윤덕권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목사님 이렇게 여행에 좀 지치셔서 그런지 목소리가 좀 많이 가라앉으셨는데 지금 조금 무슨 붕해 끝난 목사처럼 그런 건 아니고 제가 갑자기 감기가 좀 와서 저도 원래 우리 목소리가 우리 오장로님보다 훨씬 좋은 사람인데 오늘은 제가 좀 잘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또 목소리가 더 은혜 충만한 그런 목소리. 그렇게 봐주시니까 감사하네요. 우리 목사님께서 이렇게 북미주에 이렇게 많이 활동도 하시고 아버지 학교라든지 또 여러 사역들도 하시고 그랬는데 밴쿠버에는 몇 번째 오시는 겁니까? 제가 캐나다를 사실은 동부 네. 토론토라든지 퀘벡주는 자주 갔었는데 이상하게 밴쿠버 쪽은 거의 못 왔어요. 네. 이번에 처음 방문인데 너무 이 밴쿠버가 인상도 좋고 느낌도 좋고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 오장로님을 여기서 이렇게 만나니까 너무너무 좋은 그런 지금 순간입니다. 네. 사실은 우리 애청자들에게 잠깐 소개해도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윤 목사님하고는 제가 이제 대학 시절에 뵙고 이렇게 오랫동안 소식이 끊어졌다가 작년에 제가 이제 한국 나가서 잠시 간접적으로 소식을 얻어서 이제 같이 큐티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소식도 연결하다가 이번에 밴쿠버에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저도 여기 오게 됐는데요. 44년 만에 만났습니다. 그런데 참 이렇게 어저께 만난 것처럼 역시 주 안에서 또 형제 안에서 참 너무 반가운 이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는 이제 뭐 저는 잘 알고 있지만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된 동기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셨나요? 저는 그 소위 말하는 목사 아들입니다. 이제 부친되는 우리 목사님이 이제 먼저 예수를 영접하시고 목회자가 되셨고 제가 그 목회자 과정에서 어렸을 때부터 제가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소위 우리가 말하는 이제 모태신앙, 이제 모태신앙을 했는데 저도 뭐 마찬가지 상황이지만 이 목회자의 자녀로 자랄 때는 참 두 가지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한 가지는 무조건 성경대로 살아야 된다. 거기에 대한 바로 이렇게 순종하고 하는 케이스도 있지만 또 거기에 대한 반발심이 있어서 또 그릇된 길로 가는 케이스도 있는데
우리 목사님께서는 어떤 경우셨나요? 그러니까 저는 뭐 양쪽을 다 경험한 케이스인데요. 아, 어렸을 때는 뭐 대체로 이제 목사님 자녀들이 다 그렇지만 순종적으로 당연한 것처럼 알고 또 세상이 다 교회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았고요. 그런데 이제 사춘기 들어들고 네. 좀 이렇게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면서 이제 거기에 대한 세상도 알게 되고 또 여러 가지 그 일들을 경험하면서 이제 약간 좀 반발적으로 제가 가기는 했는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님이 저를 어렸을 때부터 너는 목사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듣고 자랐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사실 사춘기 때 의도적으로 좀 반발하는 그래서 목사가 되고 싶지 않았던 그런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그게 저로 하여금 굉장히 많이 성장 과정에 큰 영향을 준 일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목사님께서 이렇게 물론 목사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자랐기 때문에 교회에서 쭉 자랐기 때문에 뭐 예수님을 언제 만났나 이런 걸 참 말하기는 좀 쉽지 않지만 이렇게 또 아버님의 그 소원대로 이제 목사님이 되셨는데요. 이렇게 내가 목회자로 처음에 사춘기 반발심도 있었겠지만 이제 이렇게 목회자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하게 된 때는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사실은 1차와 2차가 있는데요. 아, 그러세요? 이게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하이스쿨 시절에 네. 우리 저희 아버님 교단에 그 아주 귀한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그 SFC 동계 수양회 때 제가 이제 은혜를 받고 또 정말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영접을 확인하고 그리고 그때 다시 아버님 말씀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단을 그때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또 여러 가지 상황상에서 제가 그거를 또 멀리하는 의도적으로 하다가 군대 생활을 제가 할 때 소위 우리나라 그 국난을 거치면서 그 쿠데타 사건 뭐 이래서 그 소위 말하는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 네. 그다음에 이제 12.12 사태 뭐 이런 과정 속에서 다시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결국 가야 될 길은 하나님의 사역자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군대를 제대하고 결단을 하고 제가 결국 들어가게 되는. 그래서 저는 두 번의 과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목사님께서 또 이렇게 아주 뭐 지금으로 보면 그 당시 북미로 오기 쉽지 않은 때였는데요. 그때 북미로 이렇게 건너오시게 되는 그런 과정도 좀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으로 일단 신학대학을 졸업하고요. 장로교계통의 큰 신학대학인데 거기를 졸업을 하고 제가 신학대학원을 한국에서 해야 되는 그런 이제 당연한 그런 과정인데 그 당시 우리 한국이 시국이 굉장히 혼란했기 때문에 신학대학도 거기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네. 소위 말하는 그 수업을 제대로 못하고 계속 이런 과정들도 많았고 그래서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신학대학원을 제대로 공부를 좀 하고 싶다는 그런 순수한 마음에서 미국으로 제가 유학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남들은 가기 힘들다고 하는 그 비자도 유학 비자도 쉽게 받게 됐고 그래서 이제 미국에 들어와서 이제 공부를 시작하는 초기에 제가 그 당시 결혼을 안 했는데요. 제가 나이 들어서 노총각으로 소위 말하는 노총각으로 왔는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미국에서 이민 와서 자란 1.5세 저 아내를 여기서 만나서 결혼을 하면서 제가 자연스럽게 유학생으로 왔다가 이민 목회를 섬기는 이민 목회자로 그렇게 변신이 되었습니다. 네. 또 이렇게 여러 이민교회를 이제 섬기시면서 지금은 이제 뭐 중년의 나이를 넘은 이런 나이가 됐는데 한국교회와 또 이민교회 이렇게 좀 차이점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쉽게 설명하는 걸 좋아하는데요. 우리 사회하시는 장로님 말씀대로 한국교회는 한국에 있는 교회고 그리고 저는 이민교회는 한인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교회와 한인교회는 그 우리가 지칭하는 그 단어 속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과거에 이스라엘이 나라가 없어지고 2000년 동안 방황을 하면서도 시나고그 중심으로 그렇죠. 자기들의 신앙과 국가의 정체성을 유지했던 것처럼 저는 한인교회는
일차적인 책임은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역할이 있고 음. 또 하나는 한인 중심에서 음. 우리 한국인의 정체성까지도 감당해야 되는 그런 교회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커뮤니티 처치 개념을 저는 한인 교회에 더 많이 포함시켜야 된다. 네. 그래서 국가가 없이 우리가 이민을 와서 미국이든 캐나다로 와서 살지만 우리가 미국 시민권자고 또 캐나다 시민권이지만 그러면서 또 우리는 한국 사람이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상황 속에서 교회가 2차적으로 코리안 커뮤니티를 가슴에 품고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한인교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믿고 지금까지 섬기고 왔습니다. 예, 평소에 우리 윤 목사님께서 좋아하시는 찬송가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찬송가 좋아하시는지 한 곡 소개해 주시면 예, 감사해요. 기쁜 소리 들리니 라는 제가 찬송을 참 좋아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윤덕권 목사님께서 평소에 좋아하시는 찬송가 기쁜 소리 들리니 이 찬송가를 듣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목사님 초대해서 못다한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원하신다 받아들어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죄인 들으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소망 일어나 내 안이 저울려라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구원하신다 환난 중에 하는 말 예수 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어 예수 원하신다 지은 죄로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숨질 때에 내 할 말 예수 원하신다 바람들아 외쳐라 예수 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들 예수 원하신다 구원하는 복음을 산과 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승장가 예수 원하신다 예, 기쁜 소리 들리니 우리 윤덕권 목사님께서 평소에 너무나 좋아하셨던 귀한 은혜로운 찬양이었습니다. 예, 계속해서 우리 목사님과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반부에서 우리 목사님께서 사모님 얘기를 잠깐 해주셨는데요. 마치 참 이렇게 북미에서 흑진주 귀한 보배를 얻었다는 그런 뉘앙스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시간 괜찮으시면 좀 그 이후에 가족이 어떻게 되는지 가족 소개를 우리 애청자들에게 좀 간단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좀 살짝 제가 지나가면서 아마 저 아내 이야기인데 저 아내는
미국의 그 중학교 3학년 때 소위 말하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코리안타운으로 이민을 온 1.5세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1세대들한테 한국말로 말씀을 배웠고 그다음에 영어로 네. 이제 후배들에게 가리킨 1.5세의 최고 선배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지금 1.5세 2세 사이에서는 완전히 할머니 세대. 그렇습니까? 벌써 그렇게 됐고요. 예. 근데 이제 저 아내가 그 약사로 있으면서 대학생들, 2세들, 영어권 대학생들 UCL에 의해서 성경 공부를 인도하면서 선교단체의 간사 역할을 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아마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제가 그 아내를 만나게 되고 네. 그리고 저는 그때 필라델피아에서 신학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동서를 왔다 가면서 저도 이 연애 이야기를 쓰면 또 책 한 권 씁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맺어주셨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귀한 자녀를 주셔서 아들 하나, 딸 셋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첫째가 아들이고 둘째가 딸이고 그다음에 셋째가 여식이고 넷째가 공주입니다. 그런데 제가 딸을 하나 여식을 먼저 천국에 보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그 여식을 읽고 제가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듣게 됩니다. 네. 나는 너를 영혼을 사랑하는 목사로 불렀는데 너는 영혼에는 관심이 없고 너 명예, 그 명예가 뭐냐면 저는 공부 열심히 한 목사님들을 잘못됐다고 말씀을 하는 건 아니에요. 저한테 들린 음성이 너는 학위에 병이 들었구나.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이 계기가 돼서 자연스럽게 이미 목사가 되는 줄 알고 있으면서도 학위를 마쳐서 뭐를 하겠다는 생각을 저 속에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네. 하나님이 갑자기 그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생각지도 않게 제가 한국을 잠깐 방문하고 왔는데 그 당시는 셀로폰이 없을 때니까 엔스리 머신, 집에 엔스 머신에 전화가 한 10통 이상이 온 거예요. 저 아는 목사님으로. 네. 그래서 급하게 전화를 해봤더니 학교로부터 4시간 15분 떨어져 있는 곳에 자동차로 곳에 한인들이 없는 지역에 주일 학생까지 12명이 모여서 교회를 개척해달라는 겁니다. 네. 그런데 제가 그거를 딱 경험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들리는 음성하고 매치가 되는 거예요. 네. 나는 너를 영혼 구원하는 목사로 불렀는데 너는 영혼에는 관심이 없고 너 명예에 관심이 있구나. 그래서 제가 정말 본격적으로 개척 목사이지만 이민 목회자로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그 지역이 제가 아주 복을 받은 지역입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소위 말해서 군인 가족들이 조그만 군인, 그러니까 조그만 공군 훈련 비행단이 있다 보니까 한인들이 많지도 않으면서 조금 그 군인 가족들이 있는 지역이에요. 저도 뭐 목회자 자랐고 저 안에도 공부만 한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어렵고 힘든 사람 밑에 삶 속에서 고통받는 사람들과 만날 기회가 없었는데 그렇죠. 그분들을 만나면서 아마 이민 목회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현장에서 제가 듣게 된 게 아닌가.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섬기면서 계획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길을 여셨고 또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이제 개척 10개월 만에 교회를 구입하게 되고 그리고 교회가 이제 자립이 되고 그래서 제가 3년 반을 그때는 30대였어요. 네. 예, 그래서 3년 반을 정말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때는 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열정만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뭐 이거 다 그냥 우리 이렇게 편하게 하는 자리니까 저 마음에 그때 설교를 들어보면 저도 못 듣겠어요. 소리만 빽빽 지르고 뭐 그냥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 그 훈련과 그 은혜가 결국은 또 그 다음 임지로 가서 또 목회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또 하나님의 섭리였다. 저는 또 그런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네. 저도 지금 190 몇 회 이렇게 방송을 하지만 요 근래 이제 유튜브에 들어가서 초창기 방송을 들어보면 낯뜨거워서 방송을 도저히 들을 수가 없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예. 우리 목사님께서는 아까 전반부에서 이렇게 이민교회, 한인교회 이런 표현을 하면서 마치 안득교회가 이렇게 이민교회지만 선교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처럼 특별히 이렇게 기독교 한인 세계 선교협의회 오랫동안
이렇게 부의장단으로 이렇게 수고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선교에 눈을 뜨시게 된 그런 동기도 있으실 것 같아요. 좀 한 말씀. 예, 사실은 제가 선교에 눈을 뜨게 된 게 한국에서도 물론 이제 우리 한국 교회가 선교 열풍이 이제 불었기 때문에 다 알았지만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선교의 그 중요성을 깨닫게 된 거는 미국에 와서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 동부가요, 예, 제가 이제 거의 30년 가까이, 정확히 29년인데요, 이민교회를 섬기면서 미국 동부와 서부가 신앙의 컬러가 너무 틀립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동부는 생활이 굉장히 어렵지만 뭐 아마 캐나다도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뉴욕이라든지 이런 데가 잠을 못 자고 일을 하면서도 그때 그 우리가 만났던 저 공부하면서 만났던 교인들은 예배 교회 자기 일 끝나면 교회 와서 기도하고 집에도 못 가고 그리고 교회에서 모여서 그저 은혜 받고 눈물 흘리고 또 집에 가고 집에서 또 직장 가고 그러면서도 뭐 가령 예를 들면 부흥회도요 9시 반에 시작해서 새벽 12시 반 1시까지 아, 그렇습니까? 막 부흥회를 하고 그리고 또 새벽에 그런데 부흥회는 늦게 시작하는데 새벽 기도는 또 빨리 그 시간에 시작합니다. 왜냐면 일 가야 되니까. 예. 그런데 놀랍게도 새벽 기도도 그대로 다 나와요. 와. 그러면서 제가 그때 보면 그런데 그분들이 그 자기도 어렵고 힘들고 자리도 못 잡고 불안한 상황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그들의 그 교회 그 한인교회 그 당시 분위기는 선교였어요.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도 어려운 유학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민 목회를 하면서 제가 느낀 게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존재 자체가 이방인을 향한 선교의 하나의 공동체구나 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제가 이해하게 됐죠. 네. 그래서 아마 그래서 이 세계 선교 협의회도 좀 미약하지만 제가 섬기는 자리에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참 이렇게 짧은 시간에 참 시간이 너무 아쉽네요. 벌써 이렇게 시간이 참 다음에 또 밴쿠버에 오시면 한 번 더 초대하기로 약속을 하고요. 이 시간 우리 애청자들이 사실 이 많은 분들이 하와이에서는 공중파로 또 인터넷에 전 세계적으로 이게 방송이 나가는데요.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시는 분들에게 우리 목사님께서 한 말씀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목회자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믿지 않는 가정에서 자라신 분들의 상황을 아마 100%는 이해를 못할 겁니다. 그런데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목회자 가정에 자랐음에도 영접했을 때 그 구원의 간격과 새 생명의 간격이 너무 좋아가지고 세상이 다 아름답게 보였던 그 구원의 간격을 아직도 저는 못 잊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참 어떤 때는 힘들고 어렵고 절망감에 사로잡힐 때 그때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새 생명의 간격을 주시기 위한 순간이라는 것을 한번 기억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주님을 만나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정말 상상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신비하신 새 생명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믿음은 있었지만 믿음이 낙심이 됐다든지 또 지금까지 예수님을 모르셨다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의 간격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경험하셔서 여러분들이 정말 새 생명의 간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또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 시간 마지막으로 목사님께서 좋아하시는 복음성가도 한 곡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복음성은 여러분 과거부터 많이 불렀던 복음성입니다. 보혈을 지나. 네, 이 시간 우리 윤덕권 목사님께서 평소에 좋아하시는 복음성가 보혈을 지나 이 복음성가를 들으심으로 밴쿠버에서 보내드린 디아스포라 스토리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독교 한인세계 협의회 부의장단으로 수고하시면서 밴쿠버에서 열린 제31차 전국 연차 총회에 참석하시고 현재 미국 휴스턴 지역의 KT 가든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우리 윤덕권 목사님과 함께한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여러분, 오늘도 1시간 동안 저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쉽게도 벌써 헤어져야 될 시간이 다 됐군요. 오늘도 1시간 동안 좋은 시간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 방송을 다시 한번 보시거나 듣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한글로 오일석 디아스포라 투데이를 치시면 그동안 지나갔던 202편의 모든 방송을 보시거나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방송을 위하여 여러모로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특별히 중보기도로 간절히 기도해 주신 중보기도자 한 분 한 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들은 사람은 절대 안 변한다 라고 말을 자주 하며 시도해 보지도 않고 교육이나 훈련, 새로운 도전을 포기해 버립니다. 자신은 변화하기 싫어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안 변한다고 불평합니다. 그동안 받은 은혜와 사랑은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한테 받았던 과거의 상처와 배신의 상처만 기억하며 연민에 빠져 우울하게 지내기도 합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늘 배우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노인은 게으른 자의 이름이고 어르신은 부지런 자의 애칭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2019년 올 한 해 어떤 환경과 상황에도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바울 사도는 로마서 12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을 사시다가 우리 다음 주에 뵐 때 더 좋은 모습으로 뵙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마지막 복음성가 온 땅의 주인 이 복음성가 들으시면서 오늘 남은 하루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